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방금 영상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꼭 저렇게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렘넌트들 때에 우리가 왜 이런 영상을 보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받아야 되냐? 미리 누리자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갖고 아직 여러분의 인생은 창창하잖아요.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많이 남았으니까 나는 아직 멀었네 하고 멍 때리고 있을 게 아니라 미리 누리자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은 실제로 사실은 영적 문제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만이 해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이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또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요. 그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냐? 이거 안 바뀌면요, 개인과 시대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고칠 사람이 없어요. 누가 고칩니까?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 의사들이 이미 말기라고 판정되면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미리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미리 언약 붙잡았다면 언약 붙잡았으면 암이 예방되네, 또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올 수 있는 질병들이에요. 요즘에는 암을 그냥 감기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 속에 있었다면 그 고칠 수 없는 부분을 두고 절망할 게 아니라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개인에게 재앙이 옵니다. 시대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개인에게 혼란이 와요. 왜 혼란이 오냐? 길이 없는데, 나는 내 인생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 자매가요, 저 암의 질병을 통해서 복음 받고요, 나 같은 암 환자 살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딱 자기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꿈도 없고 미래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나는 지금 몇 번째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항암 치료 한 30번 받으면 사실 그게 거의 한계치거든요. 근데 80번 항암 치료 지금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 약함을 가지고 환자들 찾아가서 어떻게 해주는 줄 알아요? 기도해줘요. 위로해주면서 결국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갖고 멀쩡한 삶을 살았는데,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갑자기 안 걸리고 항암 치료하니까 머리 다 빠지고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길이 안 보여. 여기에 복음 가지고 찾아가. 길이 없고 혼란스러운 이 개인들, 그 인생을 포기하고 싶잖아요. 살 만큼 살았네, 이 정도 하고 끝내지. 왜 그렇습니까? 노타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들어본 적도 없고, 언약이 없고 꿈이 없으니, 언약 없고 꿈 없어도 불신자들 가운데, 언약 없고 비전 없어도 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꿈을 먹고 살잖아요.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문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꿈을 뭐 하란 얘기입니까?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자. 우리 꿈은 어떤 꿈이에요?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이것을 이루는 꿈. 자, 개인에게 찾아오는 질병. 근데 이건 영적인 질병을 얘기합니다. 이 영적인 질병은 어디서도 고쳐줄 수 없어요. 참 우리가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이 들면 MRI나 CT,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됐으니까 약물 치료해서 이게 되면은 참 좋잖아.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상담을 받고 하는데 상담받아도 안 돼. 왜? 상담하는 분이 답을 못 주는데. 그 병이 영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형상 따라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형상 회복되고 형상 따라가는 게 뭐 언제입니까? 지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미리 정복이 된다. 다섯 번째,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정, 직장, 교회, 단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왠지 아세요? 응답이 없어요. 이거 말고는 할 게 없다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힘은 있는데 뭔가 말은 하고 싶은데 응답은 없어. 남 못하는 거, 남의 단점, 약점 가지고 막 물고 뜯는 거예요. 답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어른들, 기성세대, 또 우리나라 정치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인들 보면서 맨날 왜 저래 어른들은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응답 갖고 미리 성취를 보면 돼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저 현장을 이렇게 살려야겠다. 그것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갖고 요셉은 가정과 노예 현장에서 감옥에서 누린 거예요. 이걸 갖고 결국은 세계복음한 선교 현장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분들은 이번 주에 오늘 말씀 제목이 가시와 은혜, 나에게 있는 아픔, 나를 찌르는 마음 상하게 하는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응답을 숨겨 놓으셨다는 걸 이번 주에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 영상을 통해 봤던 저 자매도요, 그걸 찾은 거잖아요. 예수 절대 안 믿는다고, 언니나 믿으라고 그렇게 이제 언니 무시하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암 말기 판정 받고 그 언니가 그 목사님들과 온 교회가 기도할 때부터 뭘 체험한 거예요? 부작용이 사라졌어요. 항암 치료 받는데 부작용이 엄청나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체험하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암 환자들 같이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 질병이 항암 치료를 80번 받아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은혜 주셨다니까. 은혜를 주셨어. 아프지가 않아. 계속 받아도. 의사들도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걸어 다닐 수 있냐고.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는데 30번만 치료받아도, 그리고 못한다고 포기한다니까. 하나님이 그 질병 속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 어마어마한 전도자, 예수님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바울에게도 이 연약함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질병, 그냥 질병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간질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육체의 가시, 이것들이 나를 자꾸 찌르니까. 근데 이게 이제 혼자 몰래 아프면은 괜찮은 병인데, 간질이 이렇게 막 메시지 전하다가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메시지 전하다가 갑자기 몸을 떨면서 눈이 뒤집히면서 여기 누워가지고 거품 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울이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걸 제발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럼 왜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허락하셨고, 본인은 복음 말하고 복음 증거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든 자도 치유하고 엄청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 건 안 고쳐주냐는 거지. 그리고 안 고쳐줘도 좀 집에 가서 혼자 끙끙 앓고 그런 병이면 괜찮아요. 이렇게 드러나게, 창피하게, 너무 곤란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 질병을 남겨두신 이유는 뭐였냐?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복음 증거로 인해서 나에게 온 응답, 그 응답에 빠져 죽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8절에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이 질병 좀 고쳐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안 고쳐줄 거야 이거예요. 지금 안 고쳐준다니까. 무슨 말이죠? 너가 복음 받았잖아. 너 복음 전하잖아. 그걸로 좋게. 복음이면 끝난 거야. 자, 바울은 하나님이 비로소 깨닫게 만드셨어요. 이 기도를 통해. 뭘 깨닫게 했어요? 아, 이 질병이 나에게 은혜 받게 만드는 도구구나. 자, 그렇다면 바울에겐 이런 질병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는 뭡니까? 지금 나를 찌르고 있는 가시는 뭐예요? 혹시 이 시간에 부모님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부모님과 여러분의 시선이 마주쳤다면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째려보지 말고. 근데 아픈 걸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우리 가족들, 교회 친구들, 또 우리 가정의 어떤 경제 상황들, 이게 나를 아프게 만들 수 있어요. 렘넌트 때. 그런데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니까. 모르겠어요, 목사님. 뭐가 선한 뜻인지. 그냥 좀 이 가시 좀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뽑아서 태워버렸으면 좋겠는데. 계속 찌르는데 아파 죽겠는데 무슨 선한 뜻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발견하려면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잔소리로 내가 참 힘든데 여러분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아, 내 동생, 내 친구, 우리 언니, 오빠 정말 이런 얘기로 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재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인정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요, 자꾸 뭐가 되냐? 나는 잘못한 거 없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가, 내 친구가 잘못됐다고 계속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뜻 절대 발견 안 됩니다. 발견 안 돼요. 발견 안 하고 살래요, 목사님? 그러면 나만 손해예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셨고,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삶이 어땠어요? 도망자였어요. 도망자. 누구에게 쫓겼습니까? 자기 와이프, 아버지, 장인어른. 근데 이 다윗은요, 아, 나 장가 잘못 가가지고 진짜 똥 밟았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믿는 집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니까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다. 괜찮다는 거예요. 렘넌트 때부터 이걸 다 미리 갖고 있었다. 이걸 미리 누렸다니까요. 자, 요셉은 어땠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 아무리 배달은 형들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노예로 팝니까? 사실은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을. 왜? 꿈자랑한다고 재수없다고. 그런데 요셉은 이걸 상처로 받지 않았다니까.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날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을 구원하시기에 먼저 보낸 거 아니냐. 아시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 발판 첫 번째잖아요. 복음으로 다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이 주권이 인정 안 되면요, 복음으로 다 끝난 건 그냥 끝난 거고, 이 문제는 이 문제로 그냥 두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 구원 받았는데도 이 축복을, 이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는. 자, 두 번째로 사탄의 사자냐 은혜의 도구냐. 자, 우리에게는 이 가시를 보는 눈, 이 가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나를 자꾸 찌르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또는 여러분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 여러분 많이 찔릴 거예요. 저도 사실 지금은 목사님 치유돼 가지고 이렇게 칠판에 글씨를 나름 그래도 잘 쓰지만, 전에는 이 칠판에 대한 상처가 있었거든. 왜? 학교 다닐 때 출석부 딱 펴고 몇 번 나와 풀어 그러면은 분필 잡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러고 있는 거야. 모르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자,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미워서 여러분만 다 골라가지고 여러분 혼내는 게 재밌어서 그런 선생님은 없어요. 일단 공부를 시켜야 될 의무가 있잖아. 교사로서, 학원 강사로서 가르치기 위해서 실력 향상시켜야 되니까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날 건드려? 열받게 하네? 다른 학원 갈 거야. 그럼 다른 학원 가면은 그런 선생님 없나요? 더 이상한 거 만난다니까. 쓰레기차 피하려고 하다가 똥차를 만날 수 있다고.
어디가 하나 있다니까.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눈이 뭐냐? 어떤 눈으로 봐냐? 나를 아프게,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선한 뜻 갖고 허락했다고 얘기할 때는 언제고, 바울은 또 사탄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싫었던 거 아니에요? 너무 육신의 질병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쓴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가시를 바라볼 때, 아, 나를 고생시키는구나, 선생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조금만 지원을 잘해주면 내가 학원 제대로 다니면서 공부 성적 올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불신앙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통로로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고생시키나, 이렇게 바라보면요, 이게 사탄의 사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시가 거기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오늘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뭐라고요? 온전케 되는 게 언제라고요? 말씀 따라갈 때. 바울에게 있는 이 육신의 질병이, 아프다, 힘들다, 사역할 만큼 했으니까 가야지, 이게 아니고, 더욱더 나는 약하지만 내가 약하기에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게 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약함 때문에 나에게 더 역사하시게 만드는, 온전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됐다는 거죠. 우리 뭐 다 은혜 받았죠.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내 안에 다 예수님 계시잖아. 그런데 머릿속으로 예수님 내 안에 계셔가 아니고, 이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나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만져주시는 게 느껴져. 내가 너무 약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멀쩡해, 하나도 아픈 곳이 없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데 아픈 곳이 많은 사람하고 누가 더 간절하게 기도가 되겠냐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 내가 받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도구가 됐다, 이 가시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 제거되지 않는 가시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더 큰 응답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 가시 속에 은혜가 있는데,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에? 저주하시나 지금 나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잘 만나가지고 괜찮은 언약 잡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하셔야지, 왜 음란한 여자를 만나게.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네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네 아내가 바람 핀다라는 거 보면서 지금 힘들어할 때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떠난 상태니까
죄를 범하는 거 아니냐. 왜?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신 거예요? 왜 맨날 부부싸움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거 보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이 시대의 진짜 문제를 하나님 지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 큰 응답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 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이 상처밖에 없고 부모님의 어떤 다툼과 갈등으로 해서 가정이 분리된 것 같고 그런 상황에 있다 해도 뭐 하면 된다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한 그 가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포럼하게 만드실 겁니다. 이 인생 포럼할 수 있는 중요한 컨텐츠가 될 시간표가 되도록 지금 있는 이 가시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 포럼 할 수 있도록 컨텐츠가 되도록 먼저 뭐 해야 되냐? 문제를 잡지 마세요. 문제 잡지 말고 뭘 잡아야 되냐? 언약을 잡아야 돼. 여러분, 언약을 잡는다는 거를 포럼할 때 살짝 컨닝하듯이 보고 포럼하는, 물론 그것도 언약 잡는 거 잡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무슨 얘기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나는 공부가 안 되네. 공부 못하니까 또 잔소리 듣네. 야, 나는 살지 말아야 되나 보다. 그 약할 때 그 이야기 듣고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한 단계 위로 올라서야 돼. 근데 이 비밀이 없으면요, 잔소리 들은 걸 어떻게 합니까? 쓱 피해요. 물러서기, 회피하기로 간다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왜? 그래야 사니까. 근데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복음 없는 친구들 다 그러고 살잖아요. 야, 그냥 꼰대짓 하는 꼰대 소리니까 그냥 듣고 흘려. 여러분, 그 수준 되지 말고 한 단계 영적으로 올라서길 바랍니다. 이게 서밋이에요. 올라서는 게 잘 안 되는데 목사님. 다 안 되지 당연히.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니까 그 속에 있으니 그 동네에 있으면 안 올라서지.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도록 서밋 타임을 가지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안 올라서지죠, 내 힘으로는. 내 수준이 지금 그 흐름인데. 그래서 영적인 힘 얻는 시간을 다시 갖도록 도전하세요. 왜? 지금이 응답받을 때예요. 힘 빠져 있을 때 아닙니다. 아, 코로나잖아요. 만나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뭘 못 나가,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얘기 그만해. 알아서 돌아다니고 있잖아, 다들. 마스크 끼고 손 씻으면서. 응답의 때다. 그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 되게 해야 돼요. 내게 응답하기고 내게 보이리라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니까. 그래서 이 가시가 뺐으면 좋겠다,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 큰 가시보다는 작은 가시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응답이 아니야. 여러분이 지금은 여러분의 약점이잖아요. 여러분이 아직 늙어보질 않아서, 직장을 다녀보지 않아서, 부모가 돼보질 못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들 보면서 형들이 나를 파는 그 순간이 정말 이가 바득바득 갈려.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다 한 대씩 때려주고 싶어. 그게 아니고 어떤 때로 보인 거예요. 야, 그때 형들이 나 안 팔았으면 나 여기 못 온 거잖아. 너무 고맙다. 그때 잘했다. 누구냐? 누가 팔자고 얘기했냐? 누가 죽이자고 얘기했냐? 칭찬한다. 돌아보면, 시간 지나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건 굉장히 마음에 슬펐으나, 아들로서 슬펐으나, 우리 어머니가 계속 살아계셨다면 아마 형들 다 제끼고 나 하나 보호하기 위해, 그러면 나는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았겠지. 어머니가 빨리 가신 것도 이렇게 확인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컨텐츠가 되도록 저 가시들을, 나는 가시가 너무 많은데요 목사님, 컨텐츠가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설교의 어떤 이런 컨텐츠로서 우리 가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모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컨텐츠예요.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욕할 수는 없잖아. 중1 누구, 고3 누구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 희생제물로 이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있는 가시는요, 나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컨텐츠다. 어떤 컨텐츠? 복음 증거, 기도 응답, 사람 살리는 컨텐츠로 나에게만 주신 거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 약한 거 없애주세요. 빨리 가시 뽑아주세요. 이렇게 했던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해요?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약한 게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약한 것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의 단점 많을수록 그게 사람 살릴 콘텐츠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못하는 게 많은데 목사님,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거에 상관없이 역사하신다니까.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내가 이렇게 안 되는데, 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 세웠다. 하나님이 영광 더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받는 상처, 그와 같은 아픔을 가진 친구들을 품을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왕따 비슷해가지고, 지금은 왕따인 게 표시가 안 나잖아. 안 가니까 학교를. 그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학교를 갔을 때 그런 친구들을 내가 살릴 수 있는 컨텐츠라니까. 자, 그래서 결론, 요셉이 CVDIP의 이 응답을 다 갖고요, 총리가 됐습니다. 이 선교의 본격적인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걸 꿈꾸면서 매일매일 저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누구냐?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뭐냐? 다른 거보다 복음 회복할 자. 복음 회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세요.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은 남는 자입니다. 다
쓰러지고 다 없어져도 여러분은 남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학원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지고 학업을 정복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은 남을 자입니다. 남을 자는 뭐냐? 문화 회복. 잘 노세요. 게임도 잘 하시고 노래도 잘 부르세요. 그런데 거기에 중독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정복하세요. 흑암 문화 현장을 정복해버리라고. 친구들이 게임만 합니까? 노래만 부릅니까? 그 외에 뭔가 다른 게 있잖아. 거기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 자, 네 번째, 여러분은 남길 자입니다. 후대 회복. 여러분에게 후대가 누굽니까? 우리 청소년부에서 후대가 누구예요? 중1인데 내가 제일 막는데 여러분의 후대는 초등부 후배들. 우리 대학 청년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나가는 기관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태영아, 유아부, 유치, 초등, 청소년, 대학 청년들이 뭐가 돼야 되냐? 잠시 있는 곳이 아니라 나는 후대 살리기 위해 여기에 있게 하셨다. 네. 잠시 머물다 가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는 무서운 게 뭐냐? 이사 가지 않는 한 이사 가도 평생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 졸업이 되니까 되지만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전도에 올라가면요 계속 가야 돼, 계속 봐야 돼.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계속 봐야 돼. 가시로 생각하면 무서운 얘기죠, 그죠? 평생 봐야 된다고? 그 속에 은혜가 있음을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렘넌트에게 주셨던, 요셉에게 주셨던 이 응답, 나의 응답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시가 빨리 빼주세요, 없애주세요 해야 될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은혜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가시 속에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는 그 은혜를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